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이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집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건 전 세계적인 가뭄이었기 때문에 살 길이 없어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서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이제 죽이려다가 그냥 팔아먹었는데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애굽의 곡식을 다 관리하는 경제장관이 되었어요. 경제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양식을 사러 갔던 그 형들이 이제 그 형들을 알아보고 요셉이 몇 번 시험을 하고 자기가 동생인 것을 밝히고 신분을 밝히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모든 아들과 손자들과 가족들을 다 이끌고 70명의 가족이 바로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지역에 따로 이렇게 고센 땅을 분양받아 가지고 거기서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4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될 때까지 많은 번성하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이삭 야곱한테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체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할 때까지 거기서 따로 하나님이 이렇게 관리를 하셨다가 이제 때가 참에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나오던 날 밤 이야기입니다. 나오던 날 밤. 그래서 여기 이 이집트는 오늘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바로의 그 권세 아래서 숨도 못 쉬고 그들이 노예가 아니었지만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새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수가 막 늘어나니까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그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그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압하면서 노예로 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그 30년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노예가 아니었고 거의 400년은 노예로 그런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시간이 430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참에 이제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일을 고되게 시키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너무나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조상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 선지자를 지도자를 보내줘.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바로의 손에서 이렇게 구별해 내던 날 밤에 이렇게 출애굽시키던 날 밤에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혹사시키는 그 이제 벌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죽음의 곡소리가 나는 그러한 끔찍한 심판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 이게 사람 죽는 거는 하나님이 생명은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죽음의 사자 사탄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 밤에 재앙을 내릴 때에 이제 다 장자는
짐승도 처음에 난 첫 태생은 다 죽이는 그러한 심판이었고, 또 그 이집트 섬기는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신들에게도 심판을 다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이집트 땅은 세상이죠. 지금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로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죠. 우리를 휴거시킨다는 것은 출애굽시킨다는 것.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 그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말합니다.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이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고 첫 태생을 죽이러 그 사망을 가지고 이제 죽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여호와의 사자라도 그 피를 딱 범으로 그 피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피를 범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재앙이 죽음이 넘어가 버립니다. 피가 없는 집으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여호와의 사자라도 그 피를 보고는 가버립니다.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피가 발라진 집은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머물렀던 바로 야곱의 후손들은 그 말에 순종하고 그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거하였던 백성들은 다 살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바르지 않았거나 애굽 사람들은 약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방비로 있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그 해질녘에 그 피를 바를 때 또 저 유태인들은 뭐 하는 짓이야? 뭔 피를 저렇게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있어? 또 미친 짓을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지을 때도 사람들이 참 미쳤구만. 무슨 지금 물로 이 지구가 심판받는다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어,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렸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했고, 애굽 땅에서도 그날 해질녘에 이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비웃고 비아냥거렸지만, 그날 밤에 그들은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곡하는 그러한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이렇게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 나오던 이 사건은 동일하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새 몸을 입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번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우리가 출애굽해서 휴거를 받아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게 피다. 네? 이 구약 시대에 이 피는 얼마나 중요하냐. 제사장들이 이 피를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이 피를 거의 율법 안에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거고, 모든 저주로부터 막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하나의 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는 데는 악이 틈타지 못하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고, 저주가 틈타지 못하고, 죽음이 넘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그 피를 거의 모든 그릇에 다 발랐다. 모든 그릇에 다 바르고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 수족에도 발랐죠. 깃뿌리에도 바르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도 다 바르고, 항상 그 문 임방에 발랐다는 우리 머리 위에는 항상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안에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손못되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순종하는 게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집마다 수를 따져가지고 이제 한 집에 양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도 부자도 한 마리 잡고 가난한 사람도 한 마리 잡고 5명의 한 마리꼴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겸하여서 먹고 그날 밤에 떠날 준비를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메고 그날 밤에 바로 명령 떨어지면 이제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들은 그날 밤에 그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 재앙이 넘어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새벽에 그들이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바로 모든 재앙을 막아주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거의 모든 그릇에다 피를 바르고 피가 안 발라진 데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그래서 아주 이것이 보호막이나 보호막.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 그러면은 구약의 그 양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양에게는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피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던 거예요. 양을.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양쪽의 문 설주에 바르고 피가 발라져 핏자국이 찍혀 있는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머물러라. 그 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죽음을 면하게 하는 뛰어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오늘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보혈의 피는 오늘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것은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오늘도 화장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잘 보이려고 깨끗하게 흠 없이 보이려고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매일 눈 뜨면서 잠들 때까지 보혈의 피로 날마다 화장을 해야 된다. 분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갈 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갈 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님 오늘도 나에게 내 영혼 몸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오늘도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남편과 내 형제 골육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 내 친구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럴 때 재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저주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는 이러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해방시키고 우리를 주님 앞에 공중 휴거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가 가장 중요하다. 피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여호와의 사자라도 하나님께 특명을 받아서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과 첫 태생을 다 죽여야 되는 사명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라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뛰어넘을 수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선을 넘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 그 말. 여호와의 사자도 그 피가 두려워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사자들은 그 피를 얼마나 무서워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싸우라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우리의 가족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지켜주는 방어막이 예수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와 싸워야 될 무기도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갖다 뿌리면 사탄이 이렇게 지금 제가 증거하는 입으로 증거하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이 말만 들어도, 이 소리만 들어도 사탄은 오금이 저려서 무서워서 소리치며 떨고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기도할 필요 없고 그냥 예수의 피를 날마다 노래로 하면 돼. 집에 가서도 그냥 예수의 피, 걸어 다닐 때도 예수의 피. 그런 모든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던 악한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여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알고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피를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피에 약속된 그 축복을 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피를 바르고 이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허리띠를 질끈 매고 빨리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만만의 준비를 하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는 거예요. 먹고 이제 하나 명령 떨어지면 곧바로 출발을, 애굽을 출발해야, 탈출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집집마다 지금도 우리가 집집마다 보면 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살면서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고, 또 겉은 멀쩡한데 정신적인 지체장애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몸이 또 이렇게 그렇게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언어가 해방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그 밤에 출발할 때에, 출발하기 직전에 그들이 피를 바른 집에 앉아서 양고기를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제 떠나라, 출발하라, 이런 말이 떨어질 때 갑자기 그 장애인들에게 아마 안전뱅이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오면서 다리에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먼 자 소경들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벙어리 혀가 풀어져서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뒤틀렸던 뭐 내성마비가 됐건 어떤 질병이든 살다가 부러졌던 잘라졌던 할 것 없이 모든 장애자들에게 피의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몸으로 다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냥 삐뚤어진 사람, 찌그러진 사람, 구부러진 사람, 묶여있는 사람,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피의 권세로 모든 묶임에서 저주에서 다 풀어지고 해방되고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냥 기뻐 뛰며 춤추며, 그들이 막 춤추며 얼마나 갑자기 몸이 온전한 몸으로 다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모든 저주가 벗겨져.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피가 발라진 지금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 집에서, 그 문에서 나와서 기뻐 뛰면서 출애굽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병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병든 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늘 백성들에게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하긴 해도 하나님이 병들지는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병든 자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고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광야에 나와서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삼켜서 죽이기도 하고, 불을 보내가고 죽이고, 불뱀을 보내서 물어 뜯어서 독으로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을 때 그들이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절하고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죽였지, 병들거나 그렇게 장애를 입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피의 능력이다. 피의 능력. 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어린 양의 피로 그 바르고 그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랬을 때 그들의 저주가, 그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아서 모든 억압에서,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묶임에서 풀려났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뿌려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는 어린 양의 피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원수의 계계로부터, 모든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피가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다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장소에서 그들은 죽지 않고 생명이 넘쳐나고 병든 자는 치료가 넘쳐나고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그 피로 인하여 그 피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소고추고 춤추고 찬양하며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광야 천국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든 저주에서 다 씻겨내셨다. 모든 어둠과 모든 흑암의 사탄의 그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다 과거의 그런 역사에서, 죄의 구속에서 그들을 다 씻어서 자유케 한 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은 이번에 우리가 휴거받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아까 제가 말한 피로 말미암아 장애자들이 다 온전히 고침을 받고 피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춤추며 기뻐 뛰며 애굽에서 그 피의 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누가 휴거되느냐, 늘 말하죠. 주님, 누가 휴거되느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진 자에게 휴거의 영광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이번에 자유케 되는 세상에서, 지구에서 탈출하는 그런 휴거의 영광의 자리에 기뻐 뛰며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장애인들을 주님께서 다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준비한 자를 신부라 그런다. 신부. 이 휴거 메시지를 직접 듣고 깨닫고 예수의 피를 사용할 줄 알고 그 피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휴거 신부라 그래. 그런데 이런 많은 장애자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이 다 데려가는데 7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데려가시고, 그리고 우리 휴거 신부들이 초청한 가족들을 다 데려가시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든 살다가 장애를 입었든 그런 모든 장애자들, 장애아들을 하나님 이번에 다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거 때 이렇게 다 들림받고 나면 세상에는 대한란 때는 아이들 없습니다. 아이들 7세 미만의 아이는 다 데려가기 때문에 아이들 없습니다. 임신 중이라도 휴거 때는 하나님이 이 아이와 산모를 분리시켜서 아이도 데려가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아이들은 데려갑니다. 7세부터 미만의 아이들은 다 데려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휴거날에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방에 누워서 평생을 방에 누워서 정말 지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구자들도 그 휴거되는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하나님이 장애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다 데려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 지금 휴거가 뭔지 모르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피를 나눠야 돼. 왜냐하면 이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5사람의 기준에 한 마리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적은, 가난해서도 양을 못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해서 양을 못 잡거나 또 숫자가 한 3명밖에 되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도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날 밤에 잡은 어린 양과 그 피는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마리만 잡아서 숫자 모자란 사람 이렇게 채워서 피를 나눈 거예요. 양고기도 나눠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휴거 신부들한테 주님이 가족 골육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을 데려갈 때 너희 가족 구원이다. 이 마지막 세상 심판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 구원입니다. 그동안 이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개인 구원으로 영혼을 데려가서 개인적으로 데려갔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이 공중 재림의 심판은, 이거는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 단위로 구원을 하신다. 구원은 항상 가족 단위로 구원합니다. 저주도 가족 단위로 받고 구원도 가족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족들은 다 구원에 소망이 있다. 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뿌려주면 그들이 그 죄에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묶임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피를 뿌리니까 완전히 그 질병 장애자들에게도 피의 능력이 들어가서 해방을 받아 그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새 몸을 입고 기쁨의 그런 이런 손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나올 수 있도록 피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이번에 휴거 때도 휴거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휴거를 하는 내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하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로 피를 뿌려주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내 부모와 권력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나눠줘야 된다. 나눠줘. 예수의 피를 나눠주게 되면 그들이 그 피로 씻음 받아서 이번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애굽에서 출발하라 할 때 그들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리로 올라와라, 공중에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줄 때 나와 함께 내게 딸려있는 가족들은 동시다발로 그들에게도 내가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서 대탈출을 받는 새 몸을 입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피가.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원래 어린 양은 죄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가리운 겁니다. 그 피로 그들의 죄를 가리우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살도록 하나님 배려했고, 때가 되면 이제 완전한, 그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일시적인 거. 예수가 진짜 올 때 그 모든 것이, 그 죄가 단번에 다 처리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예표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뿌려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을 계속 그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예행 연습을 예수님 올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야 효력이 있는 거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없어. 우리 혈통적으로 다 죄인의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 없는 자라야 그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려줄 수 없어서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형제의 몸으로 이렇게 피를 가진 혈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처참하게 저주받은 바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옆구리를 찌르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는 사실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번에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바로 나오는 바로 이 보혈의 피, 이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준다는 것. 보혈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고 죽음에서 보호하였고, 또 그 보혈의 피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켰고, 또 이 보혈의 피는 이스라엘의 과거 애굽의 그런 제약된 모든 노예로 살던 제약된 모든 그러한 역사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곧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 그냥 우리는 피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이 지구에서 해방시켜 천국으로 들어 올리게 되고, 우리가 들어 올려짐으로 세상 역사,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이제 씻겨져 버리고,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의 피가 다 씻겨서 용서하고 가리고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면 오직 잘한 것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인 것만, 죄 지었던 건 다 제거되고 흔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이 모든 주 안에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요 상급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말씀을 믿고 들어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휴거 신부들은 참으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메시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라, 예수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마에 피를 흘리시고 양손이 발이 대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말없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야 돼. 삶에 불평이 없어야 돼. 이유가 없어야 돼. 어떤 생활이든지 간에, 어떤 삶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죄 없어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죽어주셨다, 피를 흘려주셨다. 그걸 진짜로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앞에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코스로, 내 앞에 지금 이런 코스로 이런 환경을, 고난을 준비해가지고 먹어라, 쓴나물도 먹어라, 양고기 구워서 먹어라, 나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핍박과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내가 아버지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묵묵히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담당했다. 그러니 너도 나를 따라오는 자라며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말없이 변명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어쩌니 저쩌니 그러지 말고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 예수님은 그냥 죽었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나 억울한데, 나 죄 없는데 왜 나 치는 거야? 왜 나 못 박는 거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 자신이야. 나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왔어.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았어요. 언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부활하심으로. 죽고 나니까 부활했어요. 우리가 언제 보여줄 수 있어요? 휴거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할 때, 휴거받을 때 다 씻겨지게 되고 신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지금 주신 고난이 너무 힘들죠. 고난 없으면 좋겠지만 이 고난은 축복이라. 이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응?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이라. 지금은 이게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천국에 가면 영광이 큽니다. 물론 죄 짓고 고난 받는 거는 그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을 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려서 너는 회개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 용서해준다. 도말해준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되면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고 씻김받고 이제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순종이 뭐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 그러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너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인격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네가 이유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반대로 감사하고 고난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낮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쓴나물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존심을 모든 사람 앞에 발로 밟히게 하시고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예수를 바라봐야 여러분이 그 인격이 그 자리에서 점프해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문제를 다 안고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그런 하나님과 내배를 맞출 수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인격이 성장해야 이번에 주님 오실 때 고급스러운 신부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못 깨닫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줬어요? 너 죽으라고 줬다. 네 자존심 깨뜨려야 천국에 오니까 네 자존심 깨뜨려야 네 안에 예수가 나온단 말이다. 네가 안 깨뜨려 네 의로 내 이름을 다 가리우고 내 사랑을 다 덮어버리고 네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 사랑을 다 덮으니 네가 잘 나갈 때 네 이름만 나타나지 내 이름이 안 나타나니까 네가 깨져야 네가 낮아져야 겸손해야 거기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이제 내 하나님이다 하셨다라고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질병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빨리 깨닫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 주신 쓴 잔을 말없이 다 마셨다며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애들이 움직이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사고 치는 것처럼 우리가 내 계산대로 움직이는 것이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였다며 당연히 주님이 그 죄를 깨뜨려서 다시 새 인격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에 데려갈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빚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 통로를 그 굴속을 통과하게 하려고 지금 배려하신 환경이라면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죽게 되면 말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어린 양의 피가 그러한 능력을 이루었다면 우리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를 진짜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문제에서 모든 악한 원수의 그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휴거가 이제 코앞에 왔는데 다시 한번 이 출애굽 사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피의 능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이 이 어린 양의 피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이 지구를 대탈출하여 휴거의 영광을 얻을 주인공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진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죽고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피의 능력을 알아야 이번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모든 삶에서 해방을 얻고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지구를 대탈출하는 휴거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휴거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기 원한다. 누리라 그 말이에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 휴거 신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의 피의 피의 특권을 누려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의 방어막으로 방어의 무기로 피를 사용했다. 피가 안 발라지는 데는 기름을 발라. 기름은 성령을 사용하는 기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그런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또 악한 영들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올 때도 우리의 무기는 예수의 피에 있으니 예수의 피를 갖다 들이대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해서 증거를 하라. 증거. 그냥 마귀는 소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조용 말소리 안 내게. 제사 지낼 때 난 제사 지는 거 어려서나 보고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이거 귀신한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제사에 열중하던 분도 교회는 안 나왔는데 안 지내버렸어. 예? 안 지내버렸어. 그리고 나는 또 믿는 집에 시집을 와서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에 시집을 와서 제사 그런 거는 몰라. 제사 문화는 몰라. 어려서 몰랐을 때는 막 그 시골에서 제사 지내고 나면은 막 동네 이렇게 상 차려다가 집집마다 뭐 대접하는 건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쟁반에 이고 다니면서 그 이렇게 제사 음식을 갖다 드린 거 그런 거는 몰라서 했는데 그리고 그 제사 지낼 때 뭐 써가지고 뭐 이름 써가지고 그 큰아버지 집에 가갖고 꼭 저녁 때 그걸 나한테 써주면은 받아오라 그래. 그러면은 그걸 내가 그 흰 종이에다가 써서 이렇게 탁 주면은 무섭기도 하면서 껌껌할 때 가가지고 해질녘에 가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오면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의 소리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면 사단한테 다 잡힙니다. 명상 기도하면 사단한테 다 잡혀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고 방언을 받으셔야 돼. 방언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 왜? 방언을 하면은 비밀이야. 방언 기도를 하면 제가 지금도 방언 기도를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라파야라카라카파파파 우리 피피레파라카파라카파야라카파 우리 피피리피 뭔 말 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말을 말로 말하면 귀신이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말로 말하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언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천사들이 이 기도를 갖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반복적으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수천 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도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무서워서 그 소리에 무섭고 그냥 말로 기도하면 총알을 쏴는 거 무기로 말하면 말로 기도하는 거는 총알을 쏴는 거예요. 원수한테. 방언으로 기도하면 미사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통성기도 안 했네. 그렇죠? 우리 특성하고 급해가지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 돼. 기도의 자리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뜨겁게 찬양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방언이 임하고, 방언 기도를 할 때 이런 위력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고, 또 기도 응답이 빠르게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마지막 믿음을 지키고 무장하는 데 있어서 큰 위력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인해서 그 능력을 누렸다면, 우리 휴거 신부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 한 주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 피를 많이 사용하셔서, 알게 되면 사용하게 되죠. 모르면 사용을 못하지만 알게 되면 사용을 많이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모든 삶에 오는 문제들을 넉넉히 발로 밟고 이기는 그러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이 시간에 그 피의 능력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나에게 나타나고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